네, 잠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걸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오직 성령만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변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위하여 주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또 이 시간 부족한 용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용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을 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듣는 자라이금 아버지 심령이 새로워지는 역사에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 뜻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귀한 믿음도 허락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처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걸 주관해 주시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은 실상은 제가 하는 시간이 아닌데 제가 이렇게 그냥 오브지리로 그냥 한번 떠밀려서 내가 하게 됐습니다.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양 한곡 하시고, 찬양에서 가사에서 많은 데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우리 주의중들, 정말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떤 상급을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인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상급을 받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한 거는 없지만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식혀주신대요. 상급을 주신대요. 이 땅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다음에 하나님 상급을 많이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에 뭐라 하겠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크고 넓다 했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 크고 넓답니다.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살펴봐도 66권 중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이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래서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는가? 왜
왜 이와 같이 성경에서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가 하고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는 우리가 뭘 느끼게 되냐면은 이래서 힘들다 하시는구나.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분이 만약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좀 편안하게 좀 이게 살으셨다면은 우리 하나님이는 특히 주의종들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도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땅에 오셔서 누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은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에 볼품이 없다 했어요.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새순같이 아무런 볼품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오죽하면은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새순 같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새로 올라오는 새순이 기름 땅에서 올라온 건 아주 통통하네, 아주 탐스럽게 올라옵니다. 그런데 마른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아주 가늘가늘하면서도 아주 볼품도 없어요. 왜 예수님을 이와 같이 비유를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이 있을 수가 없어. 오직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서 아무런 대꾸도 안 하시고 반항도 안 하셨어요. 오직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어제 이광희 목사님 만나고 더운데 저도 좀 벗읍시다. 복가 엉치도 없는 오늘 시간. 예. 시간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왜 하나님의 신분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을 감추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잠언 몇 장이 전에 제가 기가 납니다만 보면은 거기 보니까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경에는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 할 그 이유와 목적을 다 밝혀놓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왜 그랬을까? 좀 이야기가 좀 빗나갑니다. 그렇지만은 왜 이와 같은 말씀하시는가를 우리 한번 보면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 땅으로 쫓겨나면서 하나님께 이 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땅은 너희로 하여금 저주의 땅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가 해마다 반복된다 했거든요. 이건 뭐냐?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반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계속 이어진다는 얘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이와 같은 고통 없이 살아간다면은 이는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죄종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왜? 마귀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는 그런 자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이와 같은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과 상관없이 살려고 하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기를 원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당신이 잘못됐어 왜 이렇게 살아 지적하면요 죽이려고 그래요. 지적하면은 그렇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네가 뭔데 싸우지 않들죠? 왜 그렇습니까? 내 생각을 못 버리니까, 내 생각이 강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보시라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만자에게 선포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네가 어째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너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대항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변명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래봐야 시끄러우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마태복음에 보니까는 선지자 중 그들이 예수님의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땅이 갈라지고 진동하며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이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오라 이는 진정으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바로바로 깨달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은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계획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님을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 또는 성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성경 오늘 본 말씀 7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말씀이 뭡니까?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이거거든요. 네.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니까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낮아지고 겸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육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부전자전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녀들만이. 그래서 성경은 항상 낮아지고 겸손하며 또 낮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 말씀 7장 13절 14절 말씀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데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건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째 이 땅 살면서 뭘 해야 됩니까?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낮아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예화가 생각납니다. 제가 언젠가도 한번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옛날에 시골에 나무꾼이 있었어요. 나무꾼과 농사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 청년이 나무를 하러 갔어요. 옛날에 나무를 해서 뗐기 때문에 나무를 하러 갑니다. 나무를 하러 가서 지게를 벗어놓고 나무를 막 하다 보니까 발을 잘못 떼서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미끄러져서 칡넝쿨, 덩쿨을 잡는다고 잡은 것이 뭘 잡았어요. 잡았는데 잡은 게 뭘 잡았어요? 낮잠을 자고 있었던 호랑이의 꼬리를 잡아버렸어요. 호랑이의 꼬리를 잡으니까 고나게 낮잠을 자고 있던 호랑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보니까는 잠자고 있는 자기 꼬리를 잡은 것이 인간이 잡고 있거든.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인간을 잡으면 몰라 막 되더래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나무꾼이 무서우니까는 얼른 생각하니까 어디로 했어요?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나무에서 꼭 매달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호랑이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단잠을 깨웠다는데 너무 화가 나요. 여러분 고운하게 주무시는 그 단잠을 누가 깨워서 화나본 적이 있나 없나 그건 모르겠는데, 고운하게 잠들었을 때 진짜 단잠 깨우는 점 어떤데 화나요. 그냥 이 호랑이가 마찬가지입니다. 화가 나서 나무꾼을 죽이려게 돼요. 그래서 나무꾼이 올라간 나무를 막 흔들다 보니까 나무꾼이 잘못해서 어떻게 해서 실수로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설상가상 어디로 떨어졌어요? 호랑이 등으로 떨어졌단 말입니다. 호랑이 등으로 떨어졌는데, 호랑이 등에 떨어져서 이제는 호랑이한테 물려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는 등에 꼭 매달려서 딱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는 막 흔들면서 뛰려고 막 흔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흔들면 흔들수록 나무꾼을 더 세게 막 끌어안는 거예요. 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호랑이는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죽었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이 나무꾼을 죽이려 했는데 잘못하면 내가 나무꾼에게 죽게 생겼거든요. 왜? 흔들어도 떨어지지 않지. 너무 세게 끌어안에 조이니까는 막 호랑이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막 달립니다. 달리면서 막 흔들어서 나무꾼을 띄어내기 위해서 막 달리는 거예요. 이때 호랑이가 소리 지릅니다. 호랑이 살려! 하면서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꾼은 등에서 뭐냐면 나무꾼 살려! 하면서 있거든요. 그런데 들녘에서 농사를 짓고 때 앞에서 밭에서 일하던 농부 중에 한 사람이 그 광경을 딱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고서 뭐라고 했겠어요? 이놈의 팔자는 무슨 팔자인지, 이 뜨거운 때 앞에서 김이나 메고 살아야 되는데 어떤 놈은 팔자 가져와서 놀아도 호랑이 등만 타고 다니면 노는구나 하면서 시세한테 하더랍니다. 나무꾼이 팔자 가져와서 호랑이 등 타고 놀러 다닙니까? 이 농부는 자기가 만족하지 않냐고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뭐 했습니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도 못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모습만 보고서 판단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죽하면은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오죽하면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에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강조하시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고 또한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주의 종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같은 확신이 있다면은 생각하는 자체가 다 바뀌어야 되고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오늘 많은 죄종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죄종은 많은데 오늘날 죄종들이 정말 체면이 땅에 떨어졌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관공서나 이런 데 가서 목사라고 하면은 이거 목사님 오셨냐고 인사를 했어요. 옛날에는 목사가 신호위반해서 교통에 걸렸을 때 교통에게 내가 사실 목사인데 시간이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은 그러시냐고 그럼 가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서 가셔가 아니라 거기다 음주 측정까지 하자고 되더래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있지 않은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많은 자에게 본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죄종들이 오늘날 많은 자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누구나가 다 편안하고 좋게 좀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마음입니다. 현대인이라면 누구나가 편안하기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쉽고 편안한 길만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크고 넓은 길을 택하여 가는데 그들은 결코 죽음의 길이요 좁은 문은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간증을 들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은 그전에 어느 권사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가 천국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더래요. 그래서 바라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인파가 큰 길을 아주 그냥 발질 틈 없이 사람들이 몰려서 앞으로 가더랍니다. 그 넓은 길을 발질 틈 없이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이 계속 앞으로만 가더래요. 앞으로 가는데 그 길이 넓고 평탄한 길인데 앞으로 가는데 얼만큼 가서 앞을 바라보니까 그 앞에는 무슨 길이냐면 아주 낭떠러지예요. 수천 길 낭떠러지 지옥이더랍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넓은 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왜? 평탄하고 쉬우니까. 근데 얼만큼 가다가 자신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고서 낭떠러지라는 걸 깨달고 뒤돌아서니까는 어찌요? 밀려오는 인파에 밀려서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래요. 이건 뭡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며 잘못된 일을 회개하며 살아야지 그 낭떠러지 앞에 가서 돌이켜봐야 소용없어요. 돌이켜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몸부림쳐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서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니까는 물이라고 말씀하니까는
무슨 어떤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성령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성령 공부를 가르치고 성령 공부를 배웠다면서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갔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갔는데 사람에게 있던 귀신이 나가서 물 없는 곳을 찾아 헤매다가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고 전에 살던 곳으로 되돌아갔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근데 물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물 없는 곳에 물이 뭡니까? 성경에 물은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령을 얘기하시고 근데 어떤 은혜스러운 장수를 얘기를 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가르칠 때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은 그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첫째,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야 한다. 이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기를 구하여라. 그리하여도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길을 주셨는데 두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애시당초 한 길을 주셨다면 한 길만 주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두 길을 주셨어요. 두 길을 주시고 우리가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우리에게 자유권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길을 가든지 선택하는 건 내 자유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이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길을 하나만 우리에게 정하시고 이 외길을 가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가는 넓고 평탄한 길을 할 것이냐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선택 자유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 할지라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는 힘들고 어려운 골고다 언덕길을 바라보시고 그 길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둠이 뒤덮고 있으므로 빛을 쫓아 산다는 것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의와 진리의 길을 쫓아가는 삶은 핍박과 멸시와 반대를 무릅쓰고 가야 하는 외로운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외롭고 쓸쓸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길 역시도 외롭고 쓸쓸한 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이 시대에 안일주에 빠져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경청해야 할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바로 한다면 헛된 길을 바라보지 않고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헛되고 허무한 것을 추구하며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본인들이 못하며 육신적인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면서도
자신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느라고 이와 같은 말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두 번째로는 옛 구습, 옛 모습을 버리지 않고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영생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좁은 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을 따르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바로 구원의 문이라는 것을, 구원의 문이요 생명의 문이며 영생의 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에 운명하실 때 휘장이 반으로 가려졌습니다. 그 길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골고다 언덕길이요 좁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내가 모든 걸 다 이뤘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휘장을 가르시고서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사장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슨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이제는 대제사장들이나 이 사람들 그들 필요 없이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로 만날 수 있는 만남의 길을 열어놓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길이 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하나님께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 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황금만년주의 시대에 음란하며 타락한 이 세상의 풍조를 냉정하게 뿌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지배와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성령님 말씀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경적으로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잘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 잘 선포를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구분해서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고 하지는 않거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지 않거든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왜 잘못됐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니라.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보좌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와 관계가 멀다는 얘기예요. 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생활하시다가 아버지께로 가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너희에게 좋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했거든요. 왜? 내가 가면은 아버지께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내사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 심령 안에 너희와 함께 하리라 했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어디 계셔? 우리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디든 어느 장소에 가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거라. 왜? 너희 안에 계신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때마다 너희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라 했거든요. 네. 이건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심령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래? 성전. 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보혜사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분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와 같은 삶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지만 무슨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성령 거스른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느니라 말씀하셨거든. 누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성령 거스른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호라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자리 잡은 것을 내가 느끼노라 그랬거든요. 이건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계신 거 느끼지만 그 반면에 마귀가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느낀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 두 마음이 자리 잡고 있다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뻐하지 않는 이 같은 모습을 살아가고자 할 때는 누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귀가 조정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모든 깨달고서 아니야, 이거 내가 잘못했어. 이래서는 안 돼. 하나님 기뻐하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돼. 이건 누가 우리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이 우리의 신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상이라고 했거든요. 우상. 그래서 성경에 음란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고 우상에 대해서 많이 하는데 그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못 깨달으면은 아주 허접한 이야기 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란에 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이와 같은 것이 음란이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을 음란이라 이같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에스겔서 16장 23절 2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입에 담지 못할 만한 아주 허접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나 그 말씀과 뜻을 바로 깨달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을 책망하는 말씀들이거든요. 에베소 5장 18절과 갈라디아서 5장 2절 말씀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뭐라고 했어요? 방탕한 것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나를 말면치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갑니까? 왜 예수님만 믿어야 우리가 구원의 백성이라 합니까? 성경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몸을 친다 해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좋은 곳에 갈 것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좋은 일 많이 하면 좋은 곳에 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절에서는 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착한 일만 하면 극락 간다. 좋은 곳이란 건 없고 극락이란 것은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는 천국과 지옥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같은 말씀들을 멀리하고 내 생각으로 뭔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고 싶거든요.
내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인 적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꼭 예수를 믿어야만 된다는 것을 뭐라고 성경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속에 있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이름으로 모든 걸 물리치고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 됐어요? 45분. 뭐 아직 2시간 안 됐네요. 예. 세 번째로는 막 건너뛰는 거예요. 그냥.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생명의 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같이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 이 같은 것을 강조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 김 목사님 얼마나 큰 믿음 갖고 있어? 믿음이 얼마나 갖고 있어? 어떤 믿음이 되어야 하는가 하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믿음이 되어야 돼요. 예. 당시 왕이 신하들이 왕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모함하기 위해서 왕에게 당신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나팔을 불면은 모든 자가 당신이 만들어 새겨놓은 우상에 절을 하게 하시라고. 그러니까는 왕이 자기를 갖다 해주니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에 따라 했어요. 그리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을 뿌려 던져놓는다 했거든요. 근데 이때 다니엘 세 친구가 그들이 걸렸어요. 왜? 그들은 우상에 절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왕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 신을 떠나서 내가 만드는 이 우상에게 절을 하면은 너희가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를 풀을 뿌려 던져놓을 것이다. 어떤 신이 너희를 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다니엘 세 친구가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풀을 뿌려 던졌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당신이 만드는 우상에 절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에 우리를 품에 던졌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요,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더 붙여서 뭐라고 하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당신이 만드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이 고백하는 이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물에 던져놓는데 그 다니엘 세 친구가 풀물에 죽었다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 왕이 노알대발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평소보다 7배 더 두껍게 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를 풀물에 던지니까 그 문을 여는데 그 뜨거운 열기가 밖으로 나와서 다니엘 잡은 그 병사들을 불이 살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니엘 세 친구는 풀불에 던져넣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지 않고 아무 지장 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네. 이와 같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이런 처지에 놓였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다니엘 셋째고 뻔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죽음의 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온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말은, 성경 말씀은 한 글자 한字도 사라지지 않는다 하셨거든요.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문은 미래의 약속된 영생의 문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문은 좁고 험난한 길이지만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에 비하면은 뭐라 했습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겠거든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조롱받는다 할지라도 고통받는다 할지라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 우리가 받을 상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환경 바라보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어떻게 했다? 세상을 이겨놓으리라 하거든요. 누가?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환경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고 인간을 바라보면서 말씀과 상관없이 근심하며 아주 땅이 꺼지게 근심하며 살아가는 이와 같은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은 얼마나 삽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그분을 위해서 그분께서 기뻐하신 그분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축복이요 다음에 큰 상급을 받아들이는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바라보고 환경 바라본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환경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아서 내가 영육간의 강건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살아간다는 것이 행복이요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서 하나님부터 많은 상급을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늘 함께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